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1장 예배와 안식일까지 했는데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산과 나무를,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데 전체의 조직신학적인 그런 분류에 있어서는 교회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덧입혀 주셨는데 구원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 이 교회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어떤 자유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21장에서는 그 자유를 통해서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또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예배 속에서 예배의 항목 중에, 예배의 요소 중에 맹세가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설교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맹세가 있었는데 그 맹세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바른 맹세인가, 또 바른 서원인가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맹세 위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서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서원을 좀 따로 독립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4페이지 내용, 성경에서 나오는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곳곳에 성경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맹세에 대한 부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한꺼번에 통으로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다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좀 토대로 맹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1절, 제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 예배의 한 부분인데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바를 증거해 주시고 그가 맹세하는 바에 참되고 거짓됨을 따라 그를 판단해 주시도록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지난주에 종교의 한 부분, 종교의 한 요소로서 맹세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맹세의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서 우리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종교의 한 예배의 부분이다. 근데 단순하게 아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맹세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바를 증거해 주시고 그가 맹세하는 바에 참되고 거짓에 따라 그를 판단해 주시도록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이 맹세하는 것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런 방편으로 쓰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하도록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각주 1번은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각주 2번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맹세자가 맹세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맹세할 때 자세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숙하게 부르도록 하겠는데 그런 관련 구조로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의 자세가 있어서 엄숙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맹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밑에 거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면 참이지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한 것에 있어서 참으로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2절 어떻게 맹세해야 되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절의 내용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는데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된 것이며 두려움으로 기피해야 된다. 하지만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맹세는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법적인 맹세는 행해져야 한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3번의 내용을 보시면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자세에 있어서 거룩한 경외,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각주 3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호하는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내는 것이고 그 맹세를 할 때 경외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4번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된 것이며 두려움으로 기피해야 된다.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앞에 것만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 반대적인 내용은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도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각주 4번에 예레미야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으며 여기서 보시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맹세하는 것 그거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도록 다짐하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다른 비슷한 것이고 하나님이나 하늘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할 때 하늘로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으로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 죄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도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문장을 보시면 하지만 중대한 일에 있어서의 맹세는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맹세를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두렵다. 안 하면 안 되나 이것이 아니라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맹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맹세하면 좀 얽매인다. 또 붙들려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있게 된다라고 해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맹세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맹세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각주 5번을 보시면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내 죄악을 떠나서 올바른 길로 살아라 맹세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맹세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경건하게 했다면 잘 지키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각주 6번을 보시면 따라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법적인 맹세는 행해져야 된다. 불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런 잘못된 맹세들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합법적인 권위와 합법적인 그런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로 세워가시는 방편인 줄 알아. 합법적으로 맹세했다면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5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5절 각주 6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렇게 에스라가 온 백성들에게 이대로 행하라라고 맹세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합법적인 권위에서 바른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한 자들은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맹세로 알고 내 삶을 잘 단독해서 그 뜻에 맹세에 합당한 삶을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표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3절 35페이지 맨 마지막 단 제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맹세가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과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에 어떤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선하고 의로우며 그렇다고 믿으며 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무엇에 맹세로 내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될 때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비슷한 표현인데 계속해서 덧붙여서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 7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맹세 자체가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한 것 외에 어떤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맹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정말 그렇게 진리라고 확신한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표현해서 확실하고 진리라고 또 굳게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주 7번의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참된 진실한 것 그것을 확신하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바른 것들, 진리로 확실한 것, 진짜인 것들을 그것을 맹세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각주 8번 보시면 누구도 선하고 의로우며 그렇다고 믿을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무엇에 맹세로 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확실하고 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아닌 것, 참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맹세를 하면 안 되고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맹세를 했을 때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표현인데요. 8번을 보시면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의 그런 아내를 찾아오라는 그런 것인데 그 종에게 맹세를 시켰는데 그것이 맞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맹세를 요구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3절도 그렇고 8절도 9절도 같은 표현인데 첫 번째 거 창세기 24장 2절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복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맹세하게 하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라. 뭐 맹세하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저 거기에서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 종은 늙은 종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것을 맹세하는 장면이 또 8절 9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것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맹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잘못하는 일에 맹세하라. 그렇게 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될 때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또 선하고 의로운 것을 맹세하도록 요청했는데 합법적인 권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맹세하도록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자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맹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 맹세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도 뿐만 아니라 예배 외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또 합법적인 권위에서 맹세하게 하도록 하고 이 죄된 그런 본성을 다 붙잡고 또 죄짓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에 요구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될 때 맹세하면 얽매이는 것 같은데 싫은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히려 합법적이고 선한 것들은 맹세를 통해서 내 삶을 부여잡고 올바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구될 때는 맹세, 내 다짐에게 내 자신에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붙잡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요구되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덧붙여서 말하고 비슷한 의미의 서원도 나오지만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예배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편으로서 그 맹세가 중요하다. 합법적이고 선한 것이 요구될 때는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를 위한 질문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합법적인 맹세는 어떠한 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맹세의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바를 증거해 주시고 그가 맹세하는 바에 참되고 거짓됨을 따라 그를 판단해 주시도록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배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맹세했을 때 그 약속한 바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도록, 또 그것이 참되고 거짓됨에 따라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맹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되시고요. 2번,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까? 2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맹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맹세는 다른 누구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잘 아는 자로서 더욱더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3번, 맹세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절 중반절 보시면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다. 맹세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다 맹세하니까 따라서 맹세한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맹세한다. 이런 것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것, 어떤 것을 두고, 하늘에, 땅에, 바다에,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한다.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무엇 외에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까? 맹세가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과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한 것들 외에 어떤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맹세했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참으로 진리다, 확신하다, 이것을 가지고 맹세로 장담해야 된다, 맹세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될 때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입니까? 죄다. 합법적인 권위이기도 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맹세로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시고 더 확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런 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고 다짐하고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서 다시 내가 고백했던, 맹세하였던, 다짐하였던 바를 다시 더 붙들려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남은과 적용을 위한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끝났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이나 말씀하실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나 있으시면 다음 주에도 또 합법적인 맹세가 나오니까 서원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이 아까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질문이 나타나는데, 예배 중에 이 맹세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합법적인 권위와 또 선을 위한 그런 맹세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맹세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다짐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했다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것에 붙들려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배뿐만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할 때 영적인 예배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만 있다 1시간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계속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모습 가운데 유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삶.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멘을 했을 때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냥 예배와 실제 삶이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님, 좋은 집사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밖에 나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맹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잘못된 소원이죠.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잘못된 소원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일 먼저 나온 사람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데, 첫 번째로 잘된 소원인가라는 궁금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목숨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려진 것, 바쳐진 것,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건 이방 풍습이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해석에 의해서 전체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려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견해가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좀 바른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꼭, 다음에 또 서원이 나오겠지만, 합당한 서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들을 했을 때는 지키는 노력도 있을 때, 합당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있다가, 자기 딸을,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전혀 드리겠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석이 좀 나뉘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또 서원할 때 나오겠지만 그런 우리 전 세대 신앙 선배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서원 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시대는 거의 그런 기도는, 서원 기도는 안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들 낳았더니 신앙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물론 마음이야 하나님 자녀로 잘 키우고 목사로 선교사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그런 압박과 부담감 가운데 더 비틀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 자녀도 목사는 신앙이 좋고 사모도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다 신앙이 좋은가?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물론 목회하는 데 집중하고 그 실제 삶에서 다른 경우나 아니면 너무 목회에 집중해서 자녀를 돌보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삐뚤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신앙을 못 가진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생각도 있고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에 있어서 마음은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기 위해서는 한 서양만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로 같이 또 힘쓰는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핵심은 맹세를 우리는 하자. 저는 이제 여기서 핵심은 맹세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것 같기 때문에 맹세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럼 맹세 못 하는, 나 맹세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와 타락, 나 맨날 죄만 짓고다는데, 나 맹세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온전히 맹세하도록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요청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내 삶을 복종시켜서 그 삶에 맞추도록 맹세를 해라. 합법적이고 또 선하고 또 의로운 것이 요구될 때 맹세를 하고 그 맹세에 맞는 삶을 열심히 좀 살아라. 맹세 안 하고 날 맘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고 맹세하고 좀 잘 안 되더라도 노력하고 순종하고 힘써 노력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맹세로 아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이라면 그냥 말로만 아멘 맹세했다고 하고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경외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맹세는 잘하는데 교회 가서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권사님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 아멘 제일 열심히 하셔서 권사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배에서 뭐 누구나 아멘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아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아멘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사는가? 교회당 문을 나가는 동시에 주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맹세를 할 때는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 신중성을 가지고 삶을 힘써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배 때와 삶의 예배로 함께 이어져서 실천되면 합당한 것이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조금 좀 딱딱하고 좀 쉽지 않게 번역됐는데 괜찮으시면 영어 번역을 보셔도 되고 영어가 익숙하신 분은 영어 번역을 보셔서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또 쉽게 번역된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참조해서 사서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 표현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드린 것처럼 교회 섬김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교회 표어를 섬김의 해로 잡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물론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전하고 선교하고 또 신방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하는 중에 성도들의 적극성과 자발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이 각자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섬기고 또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좀 건전하게 또 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짐,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크고 작은 짐을 조금씩 나눠주면 우리가 자기가 또 책임감이 생기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제가 못 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지만 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못 보고 잘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분을 담당하라고 주신 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크고 작은 일들로 감당함으로
교회가 이제 건전하게 잘 쓸 수가 있고 또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착의 해로 보내는데 정착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정착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일들 맡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관심과 또 눈길과 손길이 가는 곳에 크고 작은 일들을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또 사모님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잘 안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관심 가지고 위하여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합법적인 맹세와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합법적인 맹세로서 예배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된 마음으로 또 선한 것들, 합법적인 권위에서 요구되어지는 맹세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내 죄성과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다짐하며 맹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상황과 또 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또 성도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성장하고 교제케 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발걸음과 손길과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또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병원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